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 예배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외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제목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사람은. 예, 선택받은 사람은. 사실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청년들은 욱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 나는 선택 못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선택받은 사람 그러면 왠지 금수저 얘기 같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서 욱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엄마가 집을 청소하다가 집에서 이 우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유를 이런 병에 넣어서 먹었죠. 예, 그 위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흰 종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손으로 그거 쫙 손톱으로만 눌러서 종이가 똑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죠. 예, 우유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우유를 발견하고는 우유병을 발견하고 엄마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 이런 우유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거든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두 아들 불러놓고 신문에 들어갑니다. 이 병은 무엇이냐? 왜 이 병이 여기에 있느냐? 그걸 보고 큰아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둘째 놈은 울기 시작합니다. 너 왜 울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병이 뭐야? 둘째가 마음 약한 둘째가 입을 엽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왜 그걸 못 치웠을까요? 왜 무슨 얘기야? 예, 저희가요 하도 우유가 먹고 싶어서요. 앞집에 배달 와 있는 우유를 저희가 슬쩍 집어왔어요. 와, 엄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야, 우유가 먹고 싶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왜 옆집 걸 집어와? 미쳤어.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말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우리 돈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같이 울어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아이가 바로 저고요. 너무너무 우유가 먹고 싶은데 우유 사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내 얼굴이 까만 건 우유를 못 먹어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유를 먹으면 내 얼굴이 하얘질 것 같은데 애들처럼 키도 클 것 같은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호만 날 것 같으니까 옆집에서 하나 집어왔다가 된통고nen이 났죠. 어린 시절 저희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전데요. 저 때는 운동회입니다. 운동회인데 희한한 건 다른 아이들은 다 저희 학교 삼광국민학교, 예, 우리 조영희 사모님이 나오신 삼광국민학교 저희 선배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학교에 빨간색 저 정통 저 체육복인데 왜 저만 보라색일까요? 게다가 저 이상한 표시는 뭘까요? 저 새마을운동 이상한 표시를 달고 있는 저 아이는 운동회에 과연 왜 온 걸까요? 네, 왜일까요? 1번 지금 막 전학을 와서 엉뚱한 교복을 입고 있다. 2번 저 아이는 반장이라서 특별한 옷을 입혀줬다. 3번 저 애는 매우 돈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입고 왔다. 4번 돈이 없어서. 네,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가 않죠. 4번입니다. 저 체육복이 저 당시 3,000원 했습니다. 3,000원. 돈 3,000원이 없어서 저 체육복을 못 입고 갔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한 마리에 하나 정도는 상관없어요. 60명에 하나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회잖아. 운동회 전교생 아니에요? 전교생? 전교생이 다 빨간색을 입고 있는데 나 혼자는 보라색. 야, 이게 뭐냐? 제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가 밀려왔어요. 이게 뭐냐? 쥐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저 당시 저에게 선택이란 말은 너무나 야속한 말이었어요. 나는 이러한 집안을 선택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회 날 5학년이었어요. 5학년 정말 그때 다 컸잖아요. 5학년 막 눈물 흘리며 엄마 이럴 수가 있냐고. 난 한 번도 못 입고 간 체육복 친구들은 맨날 입고 오는데 오늘은 운동회인데 친구들 부모가 다 오는데 그 엄마들이 아들 친구 융이를 다 하는데 제가 이거 입고 가면 되겠냐고. 어머니가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3,000원을 주셨어요. 꼬깃꼬깃 그 3,000원을 주면서 이걸로 체육복을 입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며 밖을 나오는데 문 앞에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딱 기다리면서 내놔. 그리고는 3,000원을 뺏어가지고 소주를 한 잔 드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던져준 그 옛날 추리닝 새마을운동 붙어있는 그걸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자, 나라면 이런 부모를 선택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부모, 이렇게 돈 없는 부모, 이렇게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줄 모르는 부모, 정말 한 번도 이런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택을 했으면 저는 저 미국이나 하다못해 스위스나 덴마크나 뭐 이런 쪽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니면 뭐 괌, 사이판 갈 때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이 얼굴 노랗고 얼굴 사각형이고 눈은 쪽 찢어지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선택의 권리가 없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형이랑 자랐는데 한 살 위 형이랑 둘이 컸는데
항상 저는 이런 선택을 했었어요. 둘이 쌍쌍발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은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저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뭡니까? 왜 내가 항상 선택하는 쪽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를 고르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운이 없어도 엄청 없나 보다. 난 재수가 없어도 엄청 없나 보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잖아요. 뭔가 좀 잘 될 걸 꿈꾸죠. 그러나 그게 다 잘 되지 않잖아요. 많은 가정이 꿈을 꾸지만 훌륭한 직장 생활, 훌륭한 부모, 훌륭한 친구 다 꿈을 꾸지만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인내하고 무조건 견디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날개가 접힌 상태로 저렇게 갇혀 살면서도 저 아이들은 그래도 불평을 불만을 잘 견뎌왔습니다.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저 시기를 10대라는 저 갇힌 시기를 견뎌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기쁨도 누리게 됐죠. 그런데 대학을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은 활짝 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현실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 어른들의 말은 그랬잖아요. 너 중고등학교 6년만 고생하면 돼 라고 했잖아요. 너 고3만 잘 보내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돼 였는데,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도 그 이후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뭐 핀란드인가? 거기 애들은 시험도 없다는데 근데 걔네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는데,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 입시 지옥을 지나왔는데 또 다른 취업의 지옥을 나는 왜 겪고 있는 걸까? 이 헬게이트 오픈은 언제나 해결이 되는 걸까? 대놓고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런 나라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죠. 그래, 방법을 찾자. 바로 이거야. 이거는 로또를 긁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6개의 숫자를 선택해보자.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해보자. 막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죠. 그러나 그 허황된 방법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결과죠. 아니, 이 개는 무슨 죄냐고. 개는 주인이야 뭐 다 털어먹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 주인이 뭐예요? 이 개는 뭐예요? 이 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주인 삼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주인 삼고 이 잘못된 가치를 주인 삼으면 나도 그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렁뱅이 주인을 모시고 있는 이 개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와중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한 그래도 제일 좋은 선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함께 해주세요. 저 죽겠어요.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이미 나의 품에 와 있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자, 이 순간에 우리는 또 착각에 빠져요. 와, 그래,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날 좋아해. 누구도 날 책임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날 책임져. 그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하나의 또 착각이에요. 새로운 착각. 마치 내가 부모를 붙잡았듯이, 학교를 붙잡았듯이, 내 인생을 붙잡았듯이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뒤에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난 이런 인생을 원하고 저런 인생을 원해요. 주님, 제발 내 인생을 좀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좋은 자녀, 좋은 미래, 좋은 시댁, 좋은 처가, 좀 빵빵한 가정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 바람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내 중심의 요구와 내 중심의 착각은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또 한 번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선택은 이렇게 늘 불행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이제 소방서가 출동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 줄을 치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찰도 사람들을 막고 안 돼요 하는데, 누군가 하면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서는 우리 아내가 저 안에 있다고. 우리 아내가 저 깊은 방 안에 지금 잠들고 있다고. 우리 아내는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나도 모를 거라고. 저 사람은 자면 누가 업어도 모르니까 저 사람은 구해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소방서가 말립니다. 경찰이 말립니다.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어요.
그러나 이 남편은 아니에요,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리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꽝 열고 여보 내가 왔어. 구궁구궁구궁 막 집이 무너집니다. 집이 꽝꽝 뚫어지는데 이 남편은 찾아요. 여보 어딨어, 여보 어딨어, 여보 어딨어. 그때 들려온 소리 여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여보 어디야. 안방에 보니까 없어요. 걷는 방에 보니까 없어요. 어딨어. 아내가 그날따라 짐 정리를 한다고 창고에 가 있던 거예요. 저 깊은 창고로 들어가는데 옆에서 꽝꽝 막 집이 무너지죠. 막 불은 타오르죠. 가스는 막 나오죠. 남편이 어디야 여보 어디. 자 창고를 찾아갑니다. 창고를 찾아가서 여보 문을 여는 순간에 불길이 확 그 안에서 아내가 여보 나 좀 구해줘요, 나 좀 구해줘. 여보 기다려 들어갑니다. 와, 그때 어마어마한 화마가 자기를 덮치는데 그걸 피해서 또 들어간 그 남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아내는 벌써 쓰러졌어요. 여보 엎여 지금 엎여야 돼. 아내가 그냥 못 엎일 것 같아. 난 끝났어. 여보 그냥 가요. 안 돼 여보, 당신을 놓고 내가 가면 뭐하러 살아. 나 살면 뭐해. 여보 엎여 빨리. 아내가 팔을 듭니다. 여보 조금 더 엎였어요. 여보 가자. 막 나오는데 그때부터 또 꽈릉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끄렁끄렁 피하다가 여보 괜찮아. 그러면서 남편이 겨우 그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나오고는 남편은 쓰러졌어요.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자, 잠시 후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네, 의사의 얼굴이 보이죠. 간호사 얼굴이 보이고 주변에서 괜찮아요. 남자가 말합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아내분은 무사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며칠 만에 깨어난 남편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반가이 맞습니다. 여보. 자,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보, 나 정말 잘했지 여보. 뭘? 내가 당신 덕에 엎였잖아. 내가 당신 덕에 엎였으니까 살았잖아. 그치? 나 너무너무 잘했지 여보. 나 이쁘지? 나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당신 엎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나 안 엎였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나는 거기서 그냥 창고에 죽는 건데 등에 엎였으니까 나 살았잖아. 나 너 너무 훌륭하지 여보. 나 너무 괜찮지? 이런 아내 처음 봤지 여보. 나 이쁘지? 라고 한다면 남편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엎인 게 뭐가 대단해. 거기까지 뛰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없는 건데.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엎여 나왔더니 지 엎인 것 때문에 살았대. 여러분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아내 남편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지가 뛰어들어가서 남편을 구해왔단 말이야. 남편이 그따위로 얘기해봐. 너 가만두겠어? 가만 안 둬야지. 헤드락을 걸어야지. 그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뭐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 33년을 사시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건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순히 예수님 아멘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는 것,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존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문이 열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우린 다 이런 존재입니다. 우린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예지가 이쯤 있는 것 같고, 그죠? 우리 소라 예지가 이쯤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연이 예림이 요쯤 있고, 네. 그 다음에 지혜가 요쯤 있고, 좀 내려갑니다. 좀 정민이가 이쯤 있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김현주 집사 이쯤 있고, 여러분들이 이쯤 계시고, 이쯤 계시고, 자 이제 어디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떨어지는 우리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슝슝슝슝슝슝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슝슝슝슝 내려오더니 꽉 우리를 붙잡아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죽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등 뒤에서 뭔가 바락 펴져요. 그러니까 낙하산이에요. 이때부터는 떨어져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따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 저기 산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저기 강이 너무너무 이뻐요. 야, 네가 더 이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이제는 떨어져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선택의 손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던 누렸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을 다니든 어떤 연봉이 얼마짜리 회사에 다니든 내 상사가 얼마나 착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고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대우해주느냐에 관계없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은 죄가 없구나. 이분을 살려야겠구나. 이분을 잘못 죽였다가는 잘못하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계속 남겠구나. 똑똑했던 빌라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이거 잘못 거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진리구나. 깨닫는 빌라도는 방법을 씁니다. 아, 그렇지. 바라바라고 하는 지금 악당 중에 악당, 밀란을 일으키고 지금 사람을 죽인 이 최고 악당이 잡혀있지. 그렇다면 6월절에는 한 명 죄인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구해주라고 하겠지. 아무리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도 바라바보다는 못할 테니까, 바라바보다는 훌륭하니까 이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겠지라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사람들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과연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수 중에 죄수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너희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예수가 있다. 자, 과연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자, 그는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말을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아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바라바는 살인자인데, 바라바는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 정말 바라바를 원하냐? 다시 묻습니다. 정말 원하는 거야?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 그러나 시기심에 가득한 대제사장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손을 써놨죠. 사람들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치를 떱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아니, 감히 예수님을 저 따위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금 여긴단 말인가? 지금 바라바만큼도 예수님이 가치가 없단 말인가? 저런 죽일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장면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라바를 대신해 죽어야 됩니까? 바라바는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죄수 중에 죄수인데요, 왜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어야만 합니까?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나라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순간, 아니 바라바 때문에 죽다니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린 말하는데요. 과연 바꿔볼까요? 그럼 바라바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바라바의 자리에 쓰면 이건 말이 됩니까? 홍룡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바라바 아니라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을 놓아볼까요? 자,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거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얼굴을 거기에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가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룡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죠. 말이 되질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를 넣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왜 바라바를 대신에 죽어갔는가? 그것은 어느 악한 인간이라도, 어떠한 자격 없는 인간이라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기를 포기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은, 이제는 하나님은 내 창조주, 어딘가 있는 높으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고백하며 사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누구와 맞바꾼 존재예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예요.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고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0만원을 주고 사면 100만원짜리.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유명한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네, 우리는 돈은 요만큼만 봐도 알아요. 그죠? 다 안 봐도 돼요. 부분만 봐도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예, 바로 주워야 되니까. 자,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구겨지고 오래되면 5,000원짜리가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찢어지고 이어붙이면 100원짜리가 됩니까? 아니죠. 똑같이 10,000원이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인데 그 예수님짜리들이 어찌 보면 겉모습이 번들어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겉모습이 추리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일 수 있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돌아가 봅니다. 이 아이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 아이 3,000원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입고 온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요, 핸드폰도 없고요, 이때는 삐삐도 없던 시절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에 바리바리 싸운 부모들이 이제 내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전교생이 다 빨개. 전교생이 다 빨개. 찾을 수가 없어. 내 아들을 찾아서 이걸 먹여야 되는데, 자,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만나 해서 안 하고 애들이 다 운동장으로 흩어지는데 자기 아들을 만날 길이 없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저 보라색 아이 옆에 가 있어.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그 순간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저 보라색 아이 옆에 가서 있으면 엄마가 갈게. 자, 이때 제 옆으로 아이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는 애 엄마가 찍어준 건데요. 저는 제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나 몰라요. 왜? 온갖 사람들이 다 저를 모델로, 저를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 이 아이 옆에 내 아이가 있는 것을 내가 찾아갔기 때문이죠. 어떤 방법도 찾을 길이 없는데 이 보라색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밥을 먹이면서 이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애들은 이야기합니다. 융이야, 넌 참 특별하구나. 넌 참 부럽구나. 야, 우린 다 빨간데 너만 특별한 옷이다. 야, 얼마나 좋냐. 애들이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날 스타가 됩니다.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옷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겠냐? 나도 그거 한번 입어보면 안 되겠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옷을 못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저는 그날 특별한 스타가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아,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가난한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아, 가난한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괜찮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조금 모자란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가수죠. 인순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인순이는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이 여인은 크리스찬으로 더욱더 유명합니다. 인순이는 아시는 것처럼 혼혈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이 낳아놓고 도망간 딸입니다. 어느 흑인이 낳아놓고 떠나버린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얼굴색 때문에, 곱슬머리 때문에 이 여인은 평생을 놀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흑인이 준 그 흑인의 감성은 이 여인 안에 살아있었고 이 여인은 그 감성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가수가 됩니다. 이 인순이 씨가 수많은 콘서트를 열고 수많은 열린 음악회를 비롯해서 모든 유명한 음악회 마지막 이 여인이 장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했어요. 과연 이 여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그 기자는 기대했대요. 인순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네기홀에 2번 선 가수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카네기홀 공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워싱턴 국방성 앞에서의 공연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국방성 앞에 그 노래를 부른 대상은 바로 6.25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6.25 참전 용사. 바로 이 인순이가 평생을 원망하며 살 뻔했던 그 용사들. 한국에 와서 수많은 혼혈아를 낳고 가버린 그 비정한 아버지들. 내 자녀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아버지들, 그 참전 용사를 앞에 놓고 인순이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히트곡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울었습니다. 평생 얼마나 이 여인이 아팠을까? 얼마나 놀림받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인순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아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음을 그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아버지들에게 찾아가서,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더 큰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세가 때로는 한탄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눈물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나는 왜 이런 꼴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선택,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선택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선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와 있는 모든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소개할 때 이 여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사를 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양을 만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한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1살 때는 그렇게 사랑하던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된 어느 날 그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다. 나는 그 전에 이미 눈이 멀기 전에 이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인은 30살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세에 죽을 때까지 900개의 찬양을 씁니다. 그녀가 쓴 900개의 찬양 가운데 22개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인의 풀네임은 파인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그 유명한 이 여인은 6개월 만에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앞에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 놀라운 가사를 써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1절 가사를 잘 보시고 가능하면 눈을 감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은 채로 이 가사가 정말 와닿을 수 있을까? 앞을 볼 수 없다면 정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부르기도 어려운 그 찬양을 쓴 여인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